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것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신기해 보입니다. 매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신기한 마음 그리고 감동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못 믿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솔직히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뭘까요? 그것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죠.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것보다 응답해 주지 않은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는 세계를 성취하는 겁니다. 오지 않은 것을 온 것처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두 세계를 살아가게 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세계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려운 이유는, 더 피곤한 이유는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또 하나는 아직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한 발은 믿음의 세계에, 한 발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한 발은 하늘에, 한 발은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이 한 발은 하늘에, 한 발은 땅에 두고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딛었던 우리의 발을 혹시 이 땅에 다시 살며시 내려놓은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앞장을 보면 6장 3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횟수가 7년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것과 13년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궁을 건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인 거예요. 더 많은 투자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왕궁의 규모가 나와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왕궁의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 45m, 50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성전의 길이는 60규빗, 그러니까 한 반 조금 넘는 27m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왕궁의 너비가 50규빗인데 성전의 너비는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크기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성전의 너비가 20규빗일 때 기둥을 두 줄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왕궁은 더 크거든요. 너비가 50규빗 되니까 백향목 기둥을 두 줄 더 많은 네 줄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왕궁의 규모가 커요. 그러니까 자연히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규모상 어쩔 수 없이 13년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지었는가가 나옵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 어떤 말이 반복되는가 하면요, 귀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귀한 재료들로 썼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왜 이토록 이 왕궁의 규모와 화려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인데 왕궁을 지을 때는 13년이라는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가? 혹시 솔로몬이 성전보다 더 크고 좋은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혹시 불충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건물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는 온 천하인데 거기에 그 작은 집이 좀 크냐 작으냐로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마음이 상하실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가? 오늘 말씀의 배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거라면요, 성전 건축 이야기가 다 끝난, 즉 8장에 보면 성전 낙성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묘하게도 성전이 건축되는 그 과정, 그 중간에다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고 있습니다.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의 중간에 끼워져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왕궁을 건설했다는 것은 성전 건축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왕궁은 자기가 사는 속된 곳, 이렇게 성경은 분류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요, 성전의 터와 왕궁의 터는 벽을 하나로 두고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즉 성전과 왕궁의 복합 건물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라면, 그러면 왕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왕궁과 성전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로 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이어야 되며, 동시에 왕궁에서는 그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성전이나 왕궁이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누가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이 이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직장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는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이 그곳에서도 꽃 피워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조금 분리돼 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왕궁과 성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신앙은 성전에만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옛날에 쥐가 많았잖아요. 쥐가. 그래서 이제
부엌에서는 가끔은 부엌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쥐가 부엌에 들어와요. 저도 어릴 적에 보시면 저희 어머님이 쥐를 자주 잡으셨는데 아주 쥐를 잡는 도사셨어요. 근데 그때 쓰이던 그 도구가 뭐죠? 연탄집게예요. 기억나시나요? 어느 집사님이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놈의 쥐새끼 어디를 그래가지고 그를 쫓아가서 결국은 쳐서 죽였어요.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딱 집게 집어가지고 이놈의 쥐새끼 잘 죽었다. 그리고 딱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마침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집사님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쥐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뭔가 우리의 삶을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거나 그분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늬만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제법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적인 언어에는 익숙해집니다. 인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참여합니다.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로 직분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혹시 내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습은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전혀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는 아직 구원의 확신조차 갖지 못한 무늬만 있는 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 예수 믿는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전이 왕궁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에드가 프랭크라는 분이요 크리스찬 센츄리라고 한 잡지에 이런 글을 써서 제목이 재단입니다. 재단.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재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끝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진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예배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성경은 결코 왕궁 건축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왕궁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삶이 나의 왕국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열왕기상은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입니다.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낭실과 이 낭실과 같더라. 이걸 보면 솔로몬의 왕궁 건축 가운데 바로의 딸이 나와요. 이 여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들 비와 그리고 처첩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거처하기 위해서 수많은 왕궁을 지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 이방의 여인들이, 다른 나라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에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들여왔고 솔로몬도 그것을 무지중에 인정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곳은 우상의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된 거예요. 솔로몬의 세계에는 왕궁만 있던 게 아닙니다. 성전만 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자리가 늘어나고 있던 겁니다. 우상 숭배의 자리가 있었어요.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가면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점차 우상 숭배 자리가 늘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구별해야 될 거룩한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금하십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소위 선악과라는 거죠.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계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 이 세상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의 발걸음을 구별해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보면 성전과 궁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자리가 있어요.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헨리 크라우드라는 분과 존 타우샌드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결정적인 열쇠가 뭐냐? 경계선 긋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계선 긋기, 영어로 얘기하면 boundary입니다. boundaries. 결국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됨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은 철이 덜 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 경계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경계선 긋기, 우리 신앙에서 경계선 긋기가 중요합니다. 이 경계선 긋기를 일찍 한 사람일수록 그의 삶을 보면 삶이 안정됩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거룩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갈 수 있지만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바로의 딸이 있는 궁전은 있으면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경계가 분명하게 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그저 경계만 긋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뛰어넘어서 나가야 될 때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성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거룩한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어떤 건물을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왕궁을 건설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은요,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계선에 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쪽 저쪽 양쪽으로부터 기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양쪽을 이어주는 다리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신 자리가 바로 이 경계선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켜주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책 가운데 변방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1995년에 자신이 서울시에게 기증한 서울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거기에서 소개합니다. 이 그림인데요, 서울이라는 작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서와 울을, 이 두 단어가 서로 하나로 이루어진 건데, 서는 북악산과 울은 한강수로 형상화하고 각각의 의미를 방서로 풀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문으로 조그맣게 위에서 아래로 쓴 것이 나오죠.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북악 무심 5천년 한수 유정 700리, 이렇게 나옵니다. 북악 무심 5천년 한수 유정 700리.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북악은 2000년 동안 무심하고 한수는 유정하게 700리를 흐른다. 북악과 한수, 북악은 관악산이에요. 무심과 유정 5천년과 700리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북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왕조의 권력을 의미한다. 한수는 백성들의 애환을 상징해서 썼다. 그는 그렇게 그것을 해석합니다. 왕조 권력은 권력 투쟁에 몰두하며 백성들의 애환에는 무심했지만, 한강물은 백성들의 애환을 싣고 700리 유정하게 흘러간다는 의미를 달면서 그분이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러므로 만일에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서울이라면, 진짜 서울은 북악이 아니라 한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력의 중심이기보다는 백성들의 삶을 껴안고 흐르는 강물, 그것이 진정한 서울의 의미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서울을 서울되게 하는 것은요, 높이 솟아있는 산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끌어안고 모든 경계와 구분을 넘어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이 바로 오늘의 서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이 정한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흘러가는 한강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정해놓은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곳에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그곳을 새롭게 살려가는.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함께 영화 봤어요. 그 영화가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잖아요. 서서평 선교사. 천천히 그리고 평안하게.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힌트를 마지막까지 그의 침상 위에 머리맡에 붙여 있었던 글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북악처럼 높게 서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변방 조선을 향하여 그의 삶을 던졌던.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합정동에 보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한국 기독교 기념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땅을 복음의 땅 끝으로 알고 찾아와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던 10여 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여러분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묘비가 세워 있고 거기에는 묘비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묘비명이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립니다.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자신의 삶을 던져 세상을 향해 흘러갔던, 한국을 찾아왔던 벽안의 선교사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A.K. 젠슨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나에게는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칠 겁니다. 캔드릭이라고 하는 어떤 여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아펜젤러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겁니다. 자기의 안락함을 떨쳐버리고 자기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려고 그 사이를 중보하며 이 시대의 중보자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로 섰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좀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 아닐까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